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매주마다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시다라고 우리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선포함이 은혜가 되어지고 역사가 되어지고 간증이 되는 이러한 일들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의 인생과 함께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능력은 감사에서 나온다. 예. 여러분,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감사. 여러분, 감사할 때 그게 능력으로 변하는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오늘 완벽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갈 이유가 하나라도 있을 때 오늘 그 이유는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줄 믿습니다. 영화 가운데, 예전의 영화 가운데 김시표류기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회사원이었던 한 사람이 너무나도 시리에 빠져가지고 죽으려고 한강에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을 떠가지고 보니까 어딘가면 밤섬에 혼자 깨어난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손을 흔들기도 하고, 사실은 죽고 싶었는데 죽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고립돼서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살아가지고 이게 뭔가 나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오늘 그런데 그 외로움과 절망과 공포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 먹을 게 있나 없나 하는데 밤섬에 거기에 뭐가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쓰레기 더미에서 뭐를 하나를 발견하는가 하면 라면 스프 하나를 발견합니다. 짜파게티 스프 하나를 발견해요. 그런데 이 짜파게티 스프 하나를 딱 보는 순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게 있어요, 없어요? 조리 도구도 없고 면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먹고 싶다라는 이 욕망이 생기게 되어지자 이제 새똥을 갖다가 땅에다가 해가지고 묻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싹이 나는 거예요. 그거를 잘 가꿉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씨앗들이 나오는데 씨앗을 나오는 걸 가지고 또 해가지고 빻아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을 만드느냐? 짜파게티를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먹는 장면을 보니까 울면서 먹어요. 울면서. 저는 그걸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 스프 하나가 사람을 살리고 그 스프 하나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능력을 만들어낸다. 그걸 먹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면서 그렇게 먹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겠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무엇을 잃어버려서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힘이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를 회복하면 다시금 어떻게 해요?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영화에서 그 작은 스프 하나가 오늘 죽으려던 사람도 살게 만들었듯이 오늘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살겠다라는 결단의 시간이 오늘 이 예배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가 나를 살리게 되어지는 능력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감사는 고마움에 대한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나 행위를 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감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마움에 대한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나 행위.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감사. 구약에서의 감사는요, 일상 가운데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오늘 자비를 베푸시고 인도해 주신 게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는가 하면
감사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감사의 찬송을 드린 거예요. 감사의 예물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사할 때에 제물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찬송하면서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였다. 신약에서의 감사는 뭘까요? 신약에서의 감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대한 반응을 감사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 감사하였느냐? 여러분, 마리아가 참 감사했죠. 왜? 마리아는 말씀을 들은 다음에 바로 자신의 누구예요? 동생이었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도 감사해서 예수님이 오늘 집에 있을 때에 300데나리온이나 주고 향유 옥합을 가지고 가서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잖아요. 오늘 그게 감사의 결과였거든요. 너무나도 감사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부게 되어졌다. 예수님도 모든 사역과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요, 오늘 뭐라 그랬는가 하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은 오늘 바로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껍데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있느냐, 감사가 없느냐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감사하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좀 들어가려고 그래요. 오늘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통합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30장에 있었던 이 시기는요, 왕이 되기 이전이에요.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계속 피난 다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난을 다니다 보니까 오늘 자신에게 오늘 수하들이 생기게 되어졌어요. 공동체가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60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오늘 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디에 거처를 마련하였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오늘 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오늘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도 하였는가 하면 용병 일도 하였어요. 그래서 블레셋에 가서 용병 일도 하게 되어지고 오늘 그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한 번은 그렇게 일이 있어서 오늘 이 같이 있었던 신하들과 밖에 갔다가 시글락에 돌아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곳에는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들과 터전이 있었는데 가니까 저기에서부터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오늘 마을이 다 폐허가 되어진 거예요. 거기에 있었던 가축과 오늘 거기에 있었던 자녀들, 그리고 자신들의 집에 있었던 식구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뭐가 된 것일까요? 포로가 되어진 것이죠. 끌려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너무너무나도 통탄하고 너무너무나도 끔찍하고 너무너무나도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집이 불타고 가족은 사라졌죠. 또 재산은 약탈당했죠. 마을 전체가 폐허가 된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나도 통탄하면서 울음이 나오는데 어떻게 울었느냐? 오늘 30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더라. 그러니까 눈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통탄하면서 슬픔에 눈물을 흘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모든 걸 잃었던 함께했던 신하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돌을 들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았던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에봇을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 에봇을 가지고 온 그 앞에서 여호와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간구하오니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저들을 따라가면은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가운데서 나의 가족들을 다시금 구해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였던 오늘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더라. 할렐루야. 누가요?
다윗이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쫓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반드시 내가 찾으리라.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자신의 자녀를 위하여서, 자신과 함께하였던 사람들을 위하여서 끝까지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구하여내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눈물이 더 이상 나올지 않을 정도로 그 통탄함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나갔던 그 다윗의 믿음, 오늘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눈물이 없습니까? 내 삶에는 이런 아픔이 없습니까? 다윗이 모든 걸 잃어버렸잖아요. 집을 잃고 마을을 잃고 백성을 잃고 600명의 오늘 함께했던 오늘 공동체가 회파되어졌거든요. 오늘 밑에 있던 사람들은 리더십을 인정 못하겠다라고 비난이 아니라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붙잡음으로 나아갈 때 힘을 얻었더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도 힘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내게 힘을 주시고 그 상황을 변하여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나가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능력은요, 감사에 있었어요. 다윗은요, 어떠한 싸움도 물론 잘하고 오늘 이 능력도 있었지만 그 모든 능력은 누구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찬양을 하였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였고요. 오늘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능력은 감사였다. 여러분, 감사는요, 시선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요, 내면을 다시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요, 오늘 회복을 시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감사의 능력을 오늘 이 회복하고 여러분들 안에 감사의 능력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다? 감사할 때 나온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열어놓는 사람이에요. 오늘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가 있는 사람은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이김이 있어요. 그 가운데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를 회복하라. 오늘 감사를 붙들어라.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 능력이 된다. 이것을 믿고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의 능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본문에 있는 4절 말씀을 통하여 살펴봅니다. 본문 4절 시작. 아멘. 할렐루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가장 먼저는 따라서 합니다. 감사를 인식하라. 인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알다. 이걸 인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인지는 무엇일까요? 인지는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떤 사실을 인정하여 알다. 이건 인지. 그리고 인식은 사물을 분별하여 판단하여서 알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정황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알게 되는 거. 이거 인식이에요. 인식. 여러분, 감사를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주변의 상황들을 보니까 이건 누가 한 거야? 내 힘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때 이걸
감사에 대한 인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울 기력이 없도록, 이건 절망적인 거 아니에요. 얼마나 절망적이면 울 이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겠습니까? 오늘 백성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다 붙들려 간 거잖아요. 가족들이 붙들려 가고, 그리고 오늘 이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럼 안 울었겠느냐? 다윗도 울었죠. 다윗이 얼마나 눈물의 사람인데요. 자신들과 함께하여서 오늘 있었던 공동체가 다 무너졌는데 다윗도 안 울었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은 오늘 안 무너졌겠습니까? 다윗조차도 그렇게 무너지고 있을 때에 그 상황을 판단하여서 누구에게 나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시글락은 이 잿더미가 되었고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은 사라졌죠. 부하들은 돌로 치려하죠. 오늘 그 자리에 있었던 다윗은요, 지금은 왕이 아니잖아요. 오늘 그런 가운데에서 얼마나 그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이러한 이 한 남자의 이 무너지는 그 마음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모습이 오늘 다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멋지고 잘 되는 것 같죠. 요새 저한테 그러거든요. 누가 어디를 가든지 목사님 멋지세요. 우리 제가 영어 네이밍은 탐이잖아요. 요새 주변 사람들 가운데 제일 잘 나가는 건 누구? 탐이라고 이야기해요. 예. 근데 제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맨날 다른 목사님들 이야기해요. 교회 성도들은 몇 명 모이냐? 우리 몇 명 모여 있어요 지금? 예. 우리 제일 많이 모여야 20명 모이고 10명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게 부끄럽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평가절하를 하죠. 야, 저 말하는 것보다는 별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자존심이 팍 무너지죠. 저도 한때는 잘 나갔던 때가 있었거든요. 예, 주변에 대형 교회에서 사역하고, 건물을 빌딩을 세우고, 제 인생에 이런 최고점이 없겠습니까? 우리 최원일 목사님이 저한테 맨날 하는 이야기, 야, 목사님이 단일 기도에 나가가지고 간증해야 될 것 같다고 맨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 제 간증하면은요, 저도, 여러분들, 어쨌든 다시 돌아와 봅시다.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에게는 다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어떤 한 가정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는 잘 모르는 일이었어요. 근데 남편이 출근할 때 되어지면 항상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신발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신발이 집 쪽으로 향해 있는데 자기가 출근할 때는 항상 아이들의 신발과 아내의 신발을 밖으로 돌려놓고 자기 신발을 신고 출근을 한 거예요. 이걸 몇 년 동안 했느냐? 10년 동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남편이 출장을 가게 되어졌는데 일주일 출장을 딱 갔을 때 아내가 화들짝 놀란 거예요. 집에 나가려고 딱 보니까 아이들의 신발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리 저쪽, 이쪽 저쪽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신발을 보니까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걸 몰랐어요. 10년 동안 그걸 몰랐어요. 근데 10년 지난 시점에 남편이 없으니까 그 신발이 그렇게 되어졌던 것을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남편이 했구나. 10년 동안 누가 했다? 남편이 했다라는 것을 그걸 보고 알게 되어졌어요. 남편이 출장 갔다 돌아왔을 때 아내가 뭐라 그랬는가 하며 고마워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10년 동안 나를 모르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모르게 우리 남편이 신발을 그렇게 해주고 너무너무나도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그런 게 감사이고 그런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작은 거지만 인식할 때예요. 감사라는 것은 오늘 내가 그 상황을 판단하고 알게 되어졌을 때 그게 진정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눈물 나는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것을 인식할 때 그게 뭘로 변한다? 감사로 변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감사의 능력,
오늘 우리의 능력은 감사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를 가장 먼저 무엇하라? 인식하라. 인식이라는 말 자체가 사물을 분별하여 판단하여서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판단해 볼 때 이것은 나에게는 무엇이 된다? 감사가 되어진다. 여러분, 이 감사를 인식해 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말씀 6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6절 말씀 시작. 아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감사를 선포하라. 선포는 세상에 널리 알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 내가 갖게 되어진 이 신념과 이 마음을 세상 가운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널리 알리는 거,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 선포라고 한다. 오늘 이 선포하라라는 것은 믿음의 감사를 입술로 드러내는 바로 드러내어서 영혼의 방향을 바꿔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를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나라고 하는 건 반전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의 원천이 되시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의지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힘을 얻었더라. 감사와 신뢰를 통한 내면의 회복이 됐다라는 것이죠. 상황은 무너져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내가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서 오늘 그 자녀들과 가족들을 찾겠다라는 그 용기를 얻게 된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은 너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를 망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더 모제 그 교회 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야, 거기 선악동에 그 끝에 머리에 알지도 못하는 그 자락에 그 교회가 그게 되겠냐? 되겠어? 야, 니네 교회 가봤더니 그 앞에 대형 교회 있더라. 옆에도 교회 있고 들어오는 교회도 있고 다 건물 교회인데 니네는 상가교회 조그만 교회, 거기에서 뭐 선한 것이 일어나겠느냐? 오늘 그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해요. 저한테 맨날 유혹해요. 예. 목사님, 그렇게 스마트한 목사님 왜 거기 가서 고생을 하느냐? 신도시 와가지고 해라. 그럼 목사님 아주 대단한 목사님이 될 텐데 왜 거기 가서 고생하고 있느냐?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그게 저한테는 은혜거든요. 세상이 오늘 이야기하는 건 너는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나 이건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야기한다니까요.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존감을 낮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감사를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심지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부하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은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봤거든요.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그 하나님이에요. 끝났다라고 세상에서 돌 던지는 그 일 가운데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역사가 있어요. 우리하고 좀 가깝게 지내는 가수분 중에 여행 스케치 루카가 있는데, 루카가 저한테 뭐 문자를 하나를 보내왔어요. 토요일 어제 이제 문자를 보내왔는데, 가수는 노래 따라 간다 하면서 쭉 자기 동료들의 소식을 전해왔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와 봤습니다. 송대가는 차표 한 장만 손에 든 채 왕벽표는 미처 끊지 못하고 가버렸고, 현철은 청춘을 돌려달라고 그렇게 절규했지만 돌려받기는커녕 말년에 몇 년을 병상에서 지내다 쓸쓸히 갔다. 현미는 떠날 때는 말 없이 가겠다고 그렇게 외쳐더니 정말 그렇게 갔고, 최희주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며 본인의 말대로 정처 없이 가버렸다. 배우는
그 시절 푸른 잎을 그렇게 그리워하다 마지막 잎새 하나만 남겨놓고 가버렸고, 차죽낙은 찬바람이 싸늘하게 얼굴을 스칠 때 낙엽 따라 가버렸다. 노랫말에 인생사가 다 들어가 있다 하던데, 오승근이었던가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하하하 그러고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거를 하다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감동이 되어져서, 사실은 그분들이 노래 따라 간다라는 건 그 입술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재현 전도사님 희망찬 찬양하세요. 예, 슬픈 찬양, 괴로울 때 부르는 찬양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존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할 때에 내 삶에도 넘치는 감사와 기쁨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어렵다 자꾸 어렵다라고 선포하죠. 그러면 어려움이 도둑처럼 들어와요. 힘들다 그러면요, 그게 혹부리처럼 달라붙어서요 여러분 정말 힘들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죽겠다라는 말을 바꿔서 살겠다. 예,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살겠다. 죽을 만큼 힘들지만 살겠다라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살 길이 생겨요. 지난주에도 우리 속담 나눴었지만 박향남 원사님, 하늘이 무너져도 할렐루야. 예, 그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세상은 무너져도 우리는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이 오늘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었더라. 우리 힘을 얻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힘을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힘이시거든요. 그 힘을 얻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주일날 되면 행복하잖아요. 전 교회 오는 게 너무 행복해요. 평일날보다 주일날 되면 오늘 여러분 얼굴 보는 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오면 오늘도 보니까 예배 전에 기도들 하는데 우리 권사님 가가지고 이야기도 하시고 저 이야기도 하시고, 예, 얼마나 기쁘면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의 이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내 입술에 권세가 있음을 믿고 오늘 여러분 감사를 선포하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벌써 다 지나가지고, 예, 짧게 한 번만 더 하고 갑시다. 우리 마지막 8절 말씀 보고 짧게 좀 정리해 봅시다. 8절 시작.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가족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자녀들과 백성들과 오늘 자기의 공동체를 다시 찾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다윗에게는 그냥 그저 통탄하고 기도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감사를 실행하라. 실행이라는 말은 실제로 행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실제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따라가면 오늘 그것을 내가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잖아요. 반드시 내가 다시 찾으리라. 오늘 감사는요, 실행할 때 일어나요. 나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실행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감사를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응답이 있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은 사실 우리나라의 절기가 아니에요. 미국의 절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아펜젤로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정동교회와 세문안교회를 세우고 또 연희학당과 배제학당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학교가 연세대학교, 배제대학교, 이화학당, 이화대학교도 있죠. 오늘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기초를 다지는 이러한 초석의 역할을 했거든요. 오늘 그러면서 오늘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미국 교회에서처럼 지냈던 거예요. 그러나 미국 교회는요, 사실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영국에서 성공회가 국교회가 되어지자 우리의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그들이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일을 했어요. 무엇 하려고요? 배 한 척 살려고. 그 배의 이름이 뭐예요?
플라워호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 배를 사기 위하여서 오늘 이 청교도들이 오늘 그 배를 타고 오늘 대서양을 해양을 건너옵니다. 저 배를 타고 오다가요 몇 명이 죽었느냐? 절반에 되어지는 사람이 죽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아메리카 땅에 내렸는데 그때는 오늘 이 날씨가 좋을 때가 아니에요. 이제 이 혹한기가 시작되어지는 시기입니다.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왔느냐? 땅에 살던 바로 이 원주민이 누구예요? 인디언들이 곡식을 나눠주고 다음에는 씨를 심는 이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옥수수를 거둔 거예요. 이후에 추수를 해서 칠면조를 잡고 인디언들과 함께 오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한 해 동안에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한 해 동안에 먹을 것이 없었지만 그들의 도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 감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감사가 있었죠. 눈물 나도록 감사했을 거예요. 눈물 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배를 사가지고 거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초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예배드릴 때 그들은 너무너무 감사하였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는요 머무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실행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감사를 붙들고 내가 움직일 때에 그것은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시간이 갔지만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능력은 감사에서 나온다. 내게 있는 능력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세 가지를 나눴었는데 첫 번째 감사를 무엇하라? 인식하라. 두 번째 세 번째 감사를 잊지 마세요. 능력은 감사에서부터 오는데 감사를 인식할 때, 감사를 선포할 때, 감사를 실행할 때 오늘 다윗이 눈물 나는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판단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내가 이럼에도 눈물 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를 선포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도로 찾게 하시고 나중에는 그 믿음을 보시고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있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안 된다, 세상은 끝났다, 포기하라고 이야기하지만 눈물 나는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을 그러한 힘겨운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믿고 나가오니 역사해 달라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이뤄나가면서 서로의 손을 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그것이 우리의 역사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